질문이 있는데요, 스님. 이게 스님, 신부님, 뼈의사, 화가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근데 너무 좋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뭐 안고 보니까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깊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그럴 때 또 인간에 대한 더 깊은 그 이해심이 생기잖아요. 미술은 모르면 내가 안목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건지 내가 비록 화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 느낌을 통해서 물방울이 주는 안정감, 그다음에 행복감, 그리고 뭔지 알 수 없는, 내 경우는 그랬어요. 뭔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여기 건물도 아주 제법 잘, 이분이 네, 그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건축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대요. 네. 장현 선생님이. 콘크리트 노출인데 완전 나무 모양으로 참 잘했네. 나는 이분의 그 작품을 보면 굉장히 불교적인 세계와 닮아 있다.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이분 작품을 봤을 때. 네. 뭐 해석이 되어서가 아니라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도 그랬잖아요. 나는 단순히 물방울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가의 삶과 예술 그분의 작품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나는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기여는 작품과 예술가의 삶이 어우러져서 그 하나가 완벽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 아니겠느냐. 가령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물방울을 만났고 그리고 이런 작품을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냈고 저런 철학적 깊이까지 나간 거잖아요. 이분의 삶의 궤적과 작품과 테크닉이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는 사람한테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가님, 아이들이라는 소재를 만났고 그거를 해오셨으면 그거를 끝까지 지켜서 거기에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선 화가님의 삶과 인생이 보태질 때 화가님이 그린 작품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구경에 나왔던 부처님의 오도송처럼 35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청년이잖아요. 부처님 나이로 따지면. 그때 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오온과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 영원히 무너졌다. 나는 다시 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45년을 사셨잖아요. 부처님이 그 사이에 갈등이 없으셨을까요? 근데 부처님 스스로 그렇게 당당하게 공언을 하시고 그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신 거가 부처님 삶의 완성이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아까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숙제고, 내가 시작한 이 일을 내가 죽는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일과 나의 삶이 하나의 큰 스토리가 돼서 나를 아는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뒤에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자기 삶의 영감을 얻도록, 예술가와 예술가의 작품은 그런 식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예술 작품 중에서 가장 멋진 예술은 잘 살아낸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가만히 살펴서 내가 귀한 뜻으로 그거를 보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초대되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사연을 보고 그러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작품이 없을걸요. 아무리 무슨 밀레의 만종이니 이런 것보다도 아마도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마음의 각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보는 그것만큼 멋진 그런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나라면은 이거를 네. 탱화로 쓰고 싶어요. 예를 탱화로. 들어서 예. 네. 뒤에 이렇게 배경 이제 뭐 탱화도 여러 형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법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법당을 상상했을 때 지금 나는 이 전체 작품 중에 이것만큼 탱화의 용도에 걸맞는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리 와봐요. 네, 잠깐 이렇게. 지금 이 작품이 그냥 법당에 걸려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회기. 결국은 물방울이 혼자 독 떨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빛깔 보세요. 네. 색깔이 회색으로 다 한 덩어리 됐잖아요. 네. 난 이 작품이 너무 좋다. 이제 그게 사연이 좀 있었어요. 우선은 제가 처음 갤러리 초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스님께 여쭌 질문이 스님, 음악은 들으면 좋고 나쁘고 즐겁고 아닌 게 금방 드러나서 내가 별로 부담 느끼지 않고 다 여러 장르의 음악도 즐길 수 있는데 미술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추상인 경우에는 내가 이게 감흥이 안 오면 내가 좀 바보라서 아니면 뭘 몰라서 모르는 건지 그런 걸 여쭈면서 우리가 미술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 정면에 딱 걸려있는 거대한 그게 아마 500호 정도 되는 큰 작품이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저는 좀 김 교수 내가 가서 저기 가서 앉아볼 테니까 이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라고. 그리고 가서 딱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보니까 이게 그 스님의 자태하고 뒤에 그 작품하고 참 좋으면서 그 작품이 그 물방울 하나만 딱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 그것처럼 거기에 획이 부처님 제자들이 쫙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물방울 하나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게 거기 앉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앉아서 보니까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나가봅시다. 참 특별하죠, 작품들이. 회기 다시 돌아오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선수 훈련하듯이. 근데 제가 이제 첫 시작할 때 그 첫 점의 느낌하고 마지막 끝냈을 때 느낌이 이렇게 평정하게 가는 거를 굉장히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점이 탁 일획을 찍었을 때 한 터치, 일획 터치를 했을 때 그 느낌이 아직 설레이거든요. 그 첫 점을 어디에 찍느냐. 그 느낌. 그래서 그때는 붓하고 이런 거 잘 준비를 해서 찍는데 마지막 점까지 그 느낌이 항상 평정하게 있잖아요. 아주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로 그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딱 떨어지는 작업은 굉장한 저도 기쁨을 느껴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하나의 방편은 만트라 같은 거거든요. 만트라를 좀 주로 암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때로는 잘못됐을 때도 빨리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더 잘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이때는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지우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거.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오래 갔었는데 이제는 다음에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지우고 빨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저한테 이제 좀 위로를 많이 하죠. 한 번도 제가 나이를 먹었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못 해봤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계속 뭔가를 해왔어요. 계속. 그리고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정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곳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난 일만 했는데 어느새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30대부터 지금 60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30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좋은 어떤 이런 공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걷고 찾아오고 기도하고. 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곳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변화? 근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왔고 또 이 안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위로를 받고 찾아오고 또 평화를 얻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뭐 보람, 위안 뭐 이런 게 돼요. 됐다. 다리도 예뻐졌다. 다리 모양 보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어떠세요 오늘은? 잠을 못 주무셨어요? 밤낮 잠을 못 자 있고.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통증이 많은가? 한번 볼까? 수준이 좀 되는데. 가을 그러면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을 그러면 단풍이 지고 낙엽이 들면 인생으로 따지면 중년이 지나서 노년으로 가는 시점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56이니까 나도 가을로 가고 있잖아요.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30대 때는 나이가 드는 게 걱정도 되고 슬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편으로는 안도, 내가 올바른 길을 잘 살아내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남아있는 세월을 잘 살아내야지 하는 각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로도 멋진 일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알고 또 나를 장차에 어떤 경로로든지 아는 사람들한테 큰 위안과 격려가 될 거야. 그게 가을인 것 같아요. 청춘을 지나서 이제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을 대비하는 거지만 그만큼 성숙된 계절이에요.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till your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I'd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 belong 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the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이 찻잔 굉장히 이쁘죠? 네네. 이게 그 광주요에 네. 예, 그 조태건 회장님께서 제가 여기 지금 특집 방송하러 간다고 이러니까 이 절에서도 차를 좀 마시고 가져가서 이 손님들하고도 좀 드세요 하면서 주시길래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이거 지금 저도 이 찻잔 처음 오늘 쓰는 거예요. 굉장히 무늬가 이쁘죠? 네. 감촉이 너무 좋아요. 네, 감촉이. 질감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맛 그냥 네, 좋습니다. 부드럽고 좀 순하게 네네. 진하지 않게 뽑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목 좀 축이시고. 제주도에 와서 밤이 되니까 바깥에 바람이 진짜 엄청 부네요. 어떠셨어요? 제주의 밤 바람. 저 잠시 나갔다 왔거든요. 네. 아주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렇죠. 아주 바람에 그냥 서 계시고 싶으세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이 몸 가누기가 어렵던데 이렇게 막 이리저리 쓸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정신이 바짝 드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막 원위치에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우리 이마가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던데. 야, 이 두 분은 시원하다. 우린 정신없이 흔들린다. 근데 오늘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우리 부자 그러니까는 거의 12시간을 밖에서 돌아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어디로 쭉 오면서 우리 신부님 계속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원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그다음에 오래 보게 되고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심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잘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느낌 있는 거 그냥 그 순간에 느낌 있는 거 이렇게 찍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하늘 쪽을 보고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 하늘의 구름을 좋아해요. 구름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죠. 제가 그 신부님 계시는 성당 갔을 때 네.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입구 쪽에 아, 네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절에서는 해우소라 그러고요. 네네.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사진 전시를 해놓고 구경을 할 수 있게 해놓으셨던 근데 게 굉장히 제가는 이제 그 특이했어요. 성지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 같지 않으면 좋겠다. 미술관 같은 화장실이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관 같은 화장실을 짓고 벽에다가 진짜 그 사진을 걸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면 좋겠다. 그 사진이 다 신분이 제가 찍으신 찍은 겁니다. 거였죠. 네, 네. 딱 들어갔는데 정말 어느 장소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제 장소에 도착하면 화장실부터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의 제일 초입에 화장실이 먼저 지어졌어요. 아주 멋있는 건물로. 근데 또 들어가니까 화장실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갤러리 온 것처럼 다 사진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부님 찍으신 거예요. 언제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네. 가봐요. 8만 평이나 되는 굉장한 성당, 성지. 예. 사실 성당에서도 뭐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거의 매일 기도를 바치잖아요. 근데 특히 신부님이 계시는 성당은 다른 성당과 달리 성지란 말이죠. 네. 불교 TV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도 조금 상식적으로 들려주시면 좋겠다 네. 싶었거든요. 그 성지라는 게 저희 그 성지는 병인년 대박해 때 대원군이 박해를 일으켰잖아요. 천주교 믿는 사람이 박해했던 박해 때 거기 남양에는 도부가 있었어요. 도부사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치안을 유지하는. 그리 중대하지 않은 잡범들은 재량껏 처형을 할 수 있었어요. 부사가 있는 곳에 천주교 순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인년 박해 때 남양도호부에 남양도부사가 사람을 처형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리예요. 순교지예요. 네, 순교지. 우리가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 기리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성지로 성역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우리 가톨릭교회 이제 절의 염주처럼 교우들이 이제 묵주를 들고 묵주 기도를 바치거든요. 그래서 이곳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묵주 기도를 바치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 끊임없는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묵주 모양으로 동글동글한 돌을. 네네. 그러니까 그 순교지 성지에서 이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이런 걸 기원하는 그런 성지이군. 제가 그때 갔을 때 8만 평 부지였는데 정말 한 바퀴를 돌면서 어마어마했거든요. 평수도 어마어마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 신부님께서 한 30년 가까이 20대 청년일 때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온몸을 바치셨다 그러던데 하나하나를 가서 보니까 특히 저도 건축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설계나 건축 분야에. 근데 신부님도 저를 처음 찾아오시게 된 게 우리 정각사 건축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줌토라는 정말 특별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분이 에게 우리 이 예수님께 바치는 체프를 하나 작은 거를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다 보고는 너네 집에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천주교가 최고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여지고 환대받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의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내가 한다면. 근데 그게 너네 나라의 그 그리스도교보다 더 오래된 문화, 그 이제 차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마시자면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람이 만나고 또 이야기가 있고 뭔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를 바탕으로 한 그 체프를 짓고 싶다. 그럼 차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더 그 차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또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고 또 수행하는 방법으로 차를 마시고 그러시니까 어떤 스님에게 한번 좀 말씀을 좀 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소개받은 분이 이제 정목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계신 정각사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스님의 말씀도 듣고 뭐 그러면서 건축에 대해서 또 굉장한 또 감각과 뭐 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스님하고 저도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 분이 닮게 느끼는 게 우선 뭐 성직자시면서 그 문화와 예술, 특히 건축 이거에 대한 안목이 높으시고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정목 스님 뵌 지가 오래됐는데 근래에 다시 뵈면서 특별한 거는 그때 뭔가 복잡한 일로 정각사에서 스님께 여쭙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때 눈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눈을 보면서 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김 교수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거 보세요. 근데 오늘 신부님 보면 노을 되니까 정말 뛰어다니시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사실은 그 뭐 정각사 사찰을 이끄시고 남양 성모성지 이렇게 웃으시지만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대성당 또 건축 중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동심으로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면이 두 분이 닮아 있는 면 중에 하나겠다. 너무 신나죠? 그래요. 제주도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드러나면
내가 연습을 좀 해서 네. 불어드릴 요량인데 제가 공항에서 걸렸잖아요. 그러게요. 총이냐고. 아까 꺼내시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하모니카를 잘 부르시나 보다. 그랬죠. 그랬죠. 이게 크로마틱 하모니카라 해서 여기 옆에 누르는 게 있죠. 반음계가 있어서 구멍이 2개씩 뚫려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 수가 없어요. 불면 2개, 3개 소리가 막 나니까 바람이. 전문가가 부는 거죠. 악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좋다고 그랬더니 이걸 떡 준 거예요. 가지고 놀으라고. 이게 가지고 놀 물건입니까? 와.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좀 연습을 해갖고 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모니카는 누가 뭐 학원에서 무슨 바이올린 배우듯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는 거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모니카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내가 5년간 이거를 그냥 선물 받아 구석에 넣어놨는데 이 그럴 물건이 아닌데 제주도 나 가는데 같이 여행 가서 제주도 바람이라도 좀 쏘여줘야겠다. 너무 미안해서. 근데 참 이마가님 아까 우리 뭐 줄 거 있다고 무슨 제가 네. 선물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뭘까요? 제가 이제 오지아이들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지아이들을 이렇게 제주도 이 특별한 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아이들을? 네. 그래서 제가 한 분씩 아이들을 우와! 이렇게 제가 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티셔츠네요? 네, 티셔츠에 아하. 우와. 와. 야, 아주 눈이. 제 그림인데요. 아, 네. 이거를 이제 티셔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멋있네. 네. 이 신부님도 보시면 네, 네. 여기 이제 이 아이의 하고 여기가 다 네. 순례자들이거든요. 여기 쫙 있죠. 이건 이제 히말라야 산이고요. 아, 네, 네. 산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일보일배 아, 길에서 오체투지. 예 오체투지한 정말 너무 아름답죠. 저는 정말 제 전시장에 제 그림 아이들 주인공을 데리고 오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해요. 근데 TV에서 지금 못 이 데리고 아이들을 오잖아요. 직접.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만이라도 해서 내일 우리 제주도 오름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보자고. 제주도를 구경시켜주고 싶어서요. 와,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정말 이렇게 진짜 특별하네. 이건 스페셜한데 정말. 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 오름, 요게 지금 새별 오름이거든요. 네. 새별 오름의 적당한 위치에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물결치잖아요. 바람의 나라에서 우리가 좀 뭉쳐야 돼. 잘 있어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오지에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가해들이잖아요. 근데 가해들의 모습을 굉장히 맑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 눈동자 완전 눈동자 살아있죠. 완전히 그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명선 화가를 처음 만나게 됐던 건 사람을 알아서가 아니고요. 이 그림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때가 꽤 오래됐죠. 몇 년 전에 이제 도산대로 쪽에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거대한 무슨 갤러리가 오른쪽 방향에 있는 거예요. 도산공원 방향에. 세상에 그 황량한 강남 일대에 그 거대한 갤러리에 그 아이 한 점이 거대하게 그냥 그 윈도우 위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저만큼 가다 차 세워주세요. 차 세워주세요 하고 내려서 오직 그 아이 눈 때문에 제가 내려서 건너간 거예요.
거기서 이 티벳 아이들 그 작품을 보고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개무량이라고 할까. 제가 티벳을 다녀와서 이 아이들을 봤던 얘네들을 본 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을 거기서 막 코찔찔이 우리 왜 어릴 때 막 1950년, 60년대에 막 어렵게 살던 시절에 모습 똑같이. 그래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저 작가를 이제 만납시다 하고 만나는 날 이제 와서 왔는데 세상에 저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강렬한 이 엄청난 그림을 그렸나라고 그때 또 한 번 놀랬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예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은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근데 원장님 그 애 좀 꾸기지 말고 이렇게 우리 애 좀 아우 이뻐. 근데 이마가님요. 이 그림을 보면 아이라는 주제도 특별하고 그리는 방식도 특별하고 또 이 뒤에 옷 어깨처럼 입혀 보이는데 사실 보면 히말라야 산 같고 호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여러 가지로 주제도 그렇고 그리는 방식도 특별한데 어떻게 아이들 그림을 이렇게 주제로 삼으셔서 계속 하고 계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때 29에. 그래서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거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병간호를 그림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간호를 하느라고 한 20년 예, 20년을 했죠. 20년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7년은 제가 그림을 아예 안 그렸어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에서 전혀 의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까지 가서 병간호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림을 접는 건 당연하고 이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간절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천주교. 네, 원래 천주교인데 세례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독실한 불교 신자에서 어머니가 이제 생사에 이제 노이시니까 이제 돌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중환자실 앞에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정보살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다 보니 저절로. 그러는 차에 이제 봉사를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의사팀들하고 치과에서지만. 그래서 캄보디아를 이제 난민촌을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갔던 이후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난민촌은 너무너무 가난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신발을 아예 신지도 않고 그리고 뭐 쓰레기장 같은 데서 가가지고 아침 한 7살, 6살 되면 쓰레기장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요. 왜냐면 형제들이 7, 8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합장을 해서 기도를 하고 내부 웃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부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이다. 근데 좀 깨달은 사람 같은 거예요. 왜 짜증을 내고 왜 내가 이런 곳에 태어났어 원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또 덮기는 46도 이렇게 되거든요. 쓰레기를 막 버려놓은 쓰레기장이에요. 막 버려진 쓰레기장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꼬맹이들이 코를 흘리고 서 있는 애들이 맨발로 그 쓰레기장 더미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거기서 쓰레기장에서 먹을 만한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시장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그냥 미개 국가의 아이들이다 그죠 그런 걸 그렸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고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마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기억 남았어요. 제가 스님 저는 이 아이들이 뭐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자기가 먹을 거리를 찾아서 5살이건 6살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가 먹어야 할 먹거리를 찾아서 그곳이 쓰레기 더미 위라도 서서 맨발로 당당하게 그 대지 위에 디디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나는 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고
그 당당함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그림을 보는데 또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극복한다는 거 있잖아요. 일단 받아들여야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하지 않고 그런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는다 했을 때 뭐 고개를 안 돼 정면으로 딱 쳐다보고 정면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가 되는 눈빛들이 거예요. 정면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위대함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인간이 왜 도구를 발명하고 자연과 맞서 싸우잖아요. 고난과 맞서서.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이 지구의 많은 곳곳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무 방황을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그려주겠다. 근데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림이 몇백 년은 가겠지. 당대에서 우리가 대중예술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림이 뭐 또 생명력은 길잖아요. 오랜 세월 우리가 죽더라도.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내가 받은 이 감동을 내 그림에 오롯이 살려서 또 미술관이라든지 그림이 곳곳에 있으면 역사가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만 하면은 그냥 저로서는 화가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게 제 그냥 의무, 사명감 같은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뭐 그림에 끌려서도 내가 저 작가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림 자체가 주는 그 영성적인 느낌이랄까? 영적으로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었는데 저는 저런 깊은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오지에 있는 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대지에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거나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순응하며 밝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본인이 용기를 얻었다는 그 말이 저한테 지금 굉장히 와닿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 붓이 이 아이들을 뭔가 세상 속에 기록해야 되겠고 그걸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붓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인 내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내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또 달리 더 이뻐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겪어가는 거구나 해서 어떻게 저거를 다르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소멸을 향해서 가는 그 내리막길이 주는 쓸쓸함.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그 어떤 일도 내가 물질계의 여행 온 이상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통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무엇인들 헤쳐가지 못하겠나. 브라보 마이 라이프.